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자연재해로 많은 나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흥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방법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셔서 태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품은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해 기원대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 되어서 차고 넘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북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 28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 땅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자녀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그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제자리에 있던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 제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유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받은 복을 능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 몫을 받아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을 이웃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찬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시고 저를 만나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장로님 1분, 안수집사님 12분, 권사님 34명의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설교는 서울 강북노회 노회장 되시는 진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분들 오늘 은퇴식 거행하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테바 리더 헬퍼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오셔서 또 사진 촬영해 주시고 은퇴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인도 단기 선교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는데 1차 팀은 27일 토요일까지, 2차 팀은 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동계수련회가 은혜로다라는 주제로 기독교 캠프 코리아가 주관하는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 자체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좀 외부로 나가고 싶다 해서 캠프 코리아가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연합 집회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18세 이상 세례교회면 가능하고 교육지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조도 초중고등학생 초청 서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는데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25일 목요일까지 3박 4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에 배가 못 든다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오늘 저녁 10시 기차 타고 저녁에 오겠다 해서 수서역에 새벽 12시 반인가요? 1시인가 이렇게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서울 오는 게 소원이라서 배 못 뜨면 못 온다고 미리 와서 여기서 날밤을 새겠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 오늘 저녁부터 서울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안 끝나가지고 못 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자랑했는지 그 애들이 올해 다시 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많이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저희들 놀이동산도 가고 또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서울 체험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서울 체험 잘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먹을 수 있도록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지하 3층에 있는 교육 지원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태바 리더 헬퍼 교육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쪽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희망찬 2024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작심삼일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5kg을 감량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대로라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웠다. 여러분 5kg 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5kg가 찌는 것은 쉬운데 5kg 빼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을 보게 되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7절을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한 그가 너무나 예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까지 더해주게 됩니다.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솔로몬을 이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다가 결국은 노년에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인생을 다 살아본 말년에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말 그대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전도서도 전도서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다라는 것은 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가 인생을 다 경험해 보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여러 가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하는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이런 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의 권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솔로몬은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을 삼가다, 발을 조심해야 된다. 발 조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걸어 다닐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목을 쉽게 삐기 때문에 한번 발목이 삐니까요. 조금만 돌부리를 이렇게 밟아도 균형이 흔들려가지고 또 삐게 됩니다. 삐고 나면은 생각합니다. 조심해서 걸어야 될 걸. 그런데 걷다 보면은 조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걸으십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만 보고 가지 발은 알아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걸으면 자동으로 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며 들으며 예배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 솔로몬이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잘못을 깨닫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이것이 그릇됐다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깨닫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실수했으면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문제는 잘못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고 한 그 날짜가 되도록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적군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고 그래서 사울 왕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래 갖고는 우리가 다 죽음을 당하겠다. 그래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왕인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안 왔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어떡합니까? 나라도 제사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사울의 이 생각은 지극히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사울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한 겁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도 죽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요즘에 전쟁할 때에도 어른들만 또 남자들만 죽이지 노약자들은 다 살려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민족의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를 다 멸하라 명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사울은 적군 왕은 살려두었다라는 겁니다. 사로잡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50% 순종해 갖고는 하나님께서 순종했다고 인정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90% 순종하면은 우리는 순종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100%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좋은 양과 소, 좋은 거는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사실 100%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게 100% 마음에 드십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구역 조직을 태바 조직으로 바꾸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시라.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저도 처음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지적해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거라.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진행할 때 우리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그 지혜자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땅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온갖 불만이 가득 찬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살고 권력 갖고 온갖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외쳤던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뜻하지 않은 질병을 당해가지고 천국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어찌 보면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장수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천국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원을 갚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란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으면서 기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여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된 것 아닙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들을 낳아서 그를 양육할 꿈은 꾸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길 테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 그가 사무엘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자 그가 젖될 때까지 키우고 나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갚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좀 변경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해결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 계약을 잘못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젖될 때까지 키운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집에 어린 사무엘에 가서 양육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원을 갚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들 보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바꿔 말하면 서원하고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서원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서원하면은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하도 약속이 깨지다 보니까 약속 깨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맨날 깨지니까. 그리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인데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 기도할 때는 숙고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은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복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서원을 갚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 계시면 올 연말 때까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약속하고 한 해를 마칠 때 이 약속이 깨져가지고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은 서원은 꼭 갚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이제 하셨으면 꼭 한 해가 마치기 전까지 다 갚으셔서 진정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꿈을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꿈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3절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 상반절을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꿈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걱정이라는 히브리어 인얀이라는 단어는 일, 직업, 업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다. 또 일이 많으니까 과로하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이 없어서 실업자들, 그 백수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백수들이 과로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너 일 없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가지고 과로한다라는 거예요. 그 백수가 더 일이 많다. 그 과로사 한다고 얘기합니다. 일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걱정이 많다라는 건 관심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이 많다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말로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관심이 많다. 그것은 순수 우리말로 오지랖이라는, 제가 이 말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 비속어는 아니고 오지랖이라는 단어는 순수 우리말로 웃옷이나 윗도리에 있는 겉옷의 앞자락을 의미하는데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이러한 어원에서 따온 것으로 겉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정작 그 뒤에 있는 옷을 가리기 때문에 쓸데없이 다른 일에 끼어들어 지나치게 참견한다. 그런 의미로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라는 것은 원래의 본뜻의 옷을 가려지기 때문에 남의 일을 참견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금은 남을 책망하는 단어로 쓰다 보니까 조금은 안 좋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지랖이 많다, 그것은 너무 많은 일에 참견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지랖이라는 단어에서 요즘에 신조어 오지라퍼까지 나왔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지라퍼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지라퍼를 아는 분들은 나는 젊은 사람이고 오지라퍼를 처음 들어본 분은 나는 나이가 좀 들었다. 저도 처음 이 설교 준비하다가 오지라퍼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지라퍼가 뭔가 봤더니 오지랖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영어의 ER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 그게 오지라퍼라는 거예요. 저는 뭐 랩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전형적인 오지라퍼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생각해 보면은 마르다라는 겁니다.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음식을 공개하려고 음식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르다가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을 보니까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음식 장만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철없는 여동생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주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구나. 그래갖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달라고 해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조금 의역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나눠져서 많은 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마리아를 보면서 불평하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르다에게는 너는 음식 준비하는 일이니까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 듣는 것,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일만 충성을 다하면 되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참견하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지랖퍼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오지랖퍼들이 많은지 본인의 봉사만 잘하시면 되는데 남의 봉사를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관심을 갖는 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봉사를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봉사일이 있으면 내가 할 봉사 있으면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이제 본문 7절 상반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래서 꿈을 줄이라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꿈을 많이 꾸신 분들은 꿈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너무 많으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게 되면 헛된 일들도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꿈이 많으면 꿈을 못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왜 꿉니까? 이루기 위해서 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꿈이 너무 많으면 못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꿈을 줄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꿈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오늘 솔로몬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꿈들을 꾸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많은 꿈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 꿈들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꿈을 꾸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꿈을 꾸셔서 정말 이 자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꾸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매자가 아니라 축복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2024년도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찬 2024년도 1월이 벌써 하반기에 접어드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는 사람,
서원을 갚는 사람, 꿈을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을 부르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오직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함께 경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내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모든 일들을 갚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서운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대로 갚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그 소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꿈들이 있사오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꿈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도 희망차게 시작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꿈들이 있을지라도 솔로몬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 서원을 갚는 사람, 꿈을 줄이는 사람이 다 되어서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